일주일에 한번 이 분리수거, 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면 제 집사람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뭐 자주 도와주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도와줄 때 되면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죠. 근데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쓰레기가 나옵니다. 또 버려야죠. 뭐 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집은 금방 이제 엉망이 되고 맙니다. 또 그때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일매일 이제 버려야 되죠. 놔두면 냄새가 이제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인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이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서면 또 때가 묻잖아요. 우리 마음에 또 돌아서면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 모습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선생님이 그 구충제를 이제 그때는 다 나눠줬거든요. 구충제를 다 나눠주면서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이거 니들 잘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몸속에 있는 그 해충이 영양가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잘 먹어. 이렇게 했던 그렇게 기억입니다. 정말 그래서 열심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또 이 해독 주스라는 게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독 주스를 마시면 몸속에 있는 그런 그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뭐 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 보았습니다만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행동을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또 다음 주 쭉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버리고 이걸 반복을 해요. 아마 여러분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던지는 뼈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남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님 한결같으십니다. 좋은 말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의 나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아직 안 변하셨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지는 그럼 일이라도 변했나?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또 우리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지? 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지?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고 뭔가 좀 변한 게 있는가? 한번 이런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목사가 됐는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도 됐는데 나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나? 혹시 예수 믿기 전이나 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크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요. 안 버려서 그렇다고요. 버려야지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지 변화가 오는데, 안 버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도, 예수 믿은 지 오래 지난데도 별로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의 그 첫 번째, 바울은 거짓과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거짓과 도둑질을 버려야 되냐? 이 거짓과 도둑질은요, 우리의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예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진실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진실하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또 그리고 여기서 말한 거짓, 이 부분은 거짓 그러면 우리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은요 좀 축소된 의미인데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도 그런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언급하는 이 부분은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신뢰의 출발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됨이 깨지고 그 거짓말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없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거짓말은요 타고납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거짓말은 타고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어떻게 타고나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는 사단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로 인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당연히 거짓말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뱀의 모양을 하고 온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이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욕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또 거짓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살짝 말을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살짝 돌려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자유롭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입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우리 요즘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왜요? 자기 살라고. 혹시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 봐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20장에 오면 또 한 번 더 거짓말을 합니다. 위기 모면하려고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26장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가 또 거짓말하면서 자기 부인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면서 딱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을 속입니다. 조금 감춰놓고 이게 답니다 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교회가 시작되는, 공동체 시작되는데 이런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왜 앞부분에다가 내놓았을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이 거짓말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거짓말을 어찌 보면 안 하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상입니다. 직업적으로도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직업도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직업.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을 할까요? 네. 한번 각자가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 사실은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또 그 성경에 제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세우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거짓말은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피노키오가 생각이 나요. 거짓말은 코가 막 길어지는 피노키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거짓말 안 하겠죠. 코가 막 길어지면.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하고 어디를 좀 가게 됐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됐어요. 제가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아주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바른 말을 해버리면 누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내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힘들겠다.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이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제가 스쳤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거짓말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제게 떠오르면서,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거짓말하면 되겠나. 인간적으로, 이건 인간적으로 할 게 아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영의 생각. 그때 영의 생각을 내가 또 떠올린 거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오면서 참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 맞아, 잘했구나. 적어도 내게 물었던 그 사람은 알고 물었기 때문에, 아, 목사는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구나 정도는 생각했을 것이고, 또 제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은 그분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하는구나 라고는 생각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말하면 이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둘러대든지 다른 말하면 살 수도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 힘들지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착한 거짓말, 뭐 작은 거짓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거기 들어가면 관계는 깨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도둑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건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서로를 세우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썩이고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물건을 훔치는 거,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도 훔치는 거라는 거, 이거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려고 하면 되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유혹이 일어나냐면, 정부 돈으로, 회사 돈으로, 교회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너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남의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은 이 아내에게 어떤 사랑과 봉사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도 어떤 마음이 경향이냐면, 내가 이만큼 월급 벌어다 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취하기 쉽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아내의 경우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내가지고 나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나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좀 써보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이것도 도둑질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로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거짓말을 할 이럴 때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노트에요,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고 한번 부부 사이에서도 오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꼭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겠어요. 나 위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버려야 될 이기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버려야 될 것은 더러운 말, 비방, 떠드는 거, 이거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것을 버리고,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말 속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또 반대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바울이 말한 더러운 말, 이 더러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래 더러운 이 의미는 사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썩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썩은 과일,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생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이라는 이 사프로스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말, 좀 속된 말, 때로는 불친절한 말, 어떤 식으로라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것은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이 말 때문에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은혜가 그냥 싹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냥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그룹이 너무 중요한데 이 다락방 소그룹에서도 말씀을 평소에 나누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좋았는데 끝나고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너무 은혜 받고 좋았는데 같이 밥 먹다가 보면 또 은혜가 그냥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나누고 좋았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앙생활 제법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고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니까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있잖아요.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왜요? 은혜가 쌓여야지 되는데
은혜가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심지어 농담, 비판, 다른 사람 약한 부분을 특히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 우리가 모여가지고 너무 세상적인 일의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더러운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물론 우리 다락방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적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지, 말씀이 빠져버리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은혜 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 나눌 것이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말씀 중심의 어떤 간정을 나누는 거.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30절에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게. 이 말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데 이것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흉을 보고 뒷담화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별로 편하지 않죠. 할 때는 재미있고 서로 마음이 그냥 오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이 돌아서면 별로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 그때는 재미있고 서로 마음이 오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성령께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술을 먹으면 대체로 목소리가 커집니까? 아주 작아집니까? 물론 술만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체로 제가 관찰한 바로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언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한 잔 들어가면요, 좋게 말하는 것보다는 안 좋게 말하고 비판하고 이런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을 그 힘을 빌려서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주님, 성령님을 오신 그 주님을 몰아내고 다른 주님이 들어와 버리죠. 다른 주님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화의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 통신사를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사, 절대 망하지 않는 통신사가 있어요. 어떤 통신사인지 아세요? 카드라 통신사. 카드라 통신. 이 카드라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망하지 않아. 카드라. 누가 이랬다, 카드라. 이 카드라 통신사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은혜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요, 이 카드라 통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악플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종종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악플은 죄입니다, 죄. 잠언 1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는 건 칼로 찌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요,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해롭고 성령님을 진짜 근심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정말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 성령을 정말 슬프시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는 말, 함부로 말하는 말, 카드라 통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모습을 버려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북돋워 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주 참 좋은 가사예요. 힘내세요. 우리는 말로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우리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힘내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말로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노트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이런 말로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 다락방에 좀 다 한번 나눠보세요. 집에 가셔서도 가족들끼리 이거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세 번째는요, 상한 감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한 감정에서 모든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 너무 약하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자주 올라오는 이 상한 감정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를 꼽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26절에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분을 이야기합니다.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바울이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화가 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함을 당했을 때 우리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분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화를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보통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심지어 막 상을 갖다 여러분, 상을 뒤집어 엎는 건 이거 굉장한 분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자판을 피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장사를 하는 거를 눈 감아주고 돈을 챙기는 제사장들, 목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막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화를 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분노예요. 불을 향한 분노.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는 그하고는 다른 분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생겨났던 그 원한, 시기와 원망과 정오, 복수심,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지 못한 상한 감정이죠. 31절에는요, 이것을 악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원래 쓴맛 이런 뜻이었어요. 쓴맛.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 안에서 통제되지 않고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말이 되잖아요. 과거의 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의 마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 이게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래, 나 화해 안 해, 다시 안 봐. 무슨 화해야? 이거는 악독이라고 그래요. 악독.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함,
이런 모습이 전부 다 악한 모습으로 바울이 분류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피하고 거절하고 버려야 될 마음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요즘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지 더 치명적이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막 그런 말이 막 나가요. 이게 더러운 말인 거죠. 이상해요. 막 그럴 때, 기분 나쁠 때는요, 화가 날 때는요, 그런 것이 막 생각이 난다니까요. 부부싸움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바울은요, 이게 얼마나 화 안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 알아요. 화를 안 낸다? 이건 정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안 낼 수 없지만 화내는 시간을 좀 제한을 시켰어요. 분노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해가 지기까지,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고, 20절에 보면요, 화는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또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시간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화를 내고 해가 져도 계속 그 화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아주 좋은 빌미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다른 이야기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분노, 화를 내는 거를 말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막 분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고 있고 막 화를 품고 있으면요, 그것은 사단에게 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틈이라는 게 뭐예요?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공간입니까? 우리 마음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분노의 마음,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공간을 차지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그 분노, 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병. 그래서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성경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분노는 악한 영이 들어올 적극적인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분노가, 화가 남아있으면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틈을 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1세기 때는 악한 영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이렇게 봤어요. 분노가 악한 영을 막 끌어들이는 자석, 이 분노다. 그래서 아놀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거짓말은 함께 악의 양날이며 협력해서 이성을 교란시킨다 그랬어요. 이렇게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화를 내게 함으로써 우리 분노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뜨려 버려요. 부부 사이 뭐 때문에 제일 많이 깨집니까? 화내는 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 많은 문제가 화내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노, 이 화라는 이것은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버려야 된다. 예수 믿어도 그러면 계속 화가 나는 거 어떡합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화를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화를 내는 것은 그 마음에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그 화를 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 인격과 내 성품과 성격까지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또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를 내는 이런 것을 계속 못 고치고 그거는 안 돼라고 말하면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철학 기도를 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바뀌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정말 화를 잘 내는 이런 성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잘 안 다스려지면 금식을 한대요, 금식.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힘을 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합시다.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근데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자꾸만 화를 내다 보면 사람이 싸나워지고요. 분노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의 의로움이 있어요. 너 왜 그래? 그러면 나는 안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안에 자기의 의로움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의롭냐라는 줄 그러면 아니거든요. 각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직도 통제되지 않는 분노,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그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혈기 안 부리는 것이 현대의 순교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제가 더 잘할게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3월 주제가 예수인으로 살아가기인데 어렵지만 우리 한 번 더 또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이 권면이거든요. 이 권면 속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도둑질, 분내는 거, 더러운 말, 좋지 못한 감정들, 이제 우리 버립시다. 물론 어려워요. 마음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화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 화 안 내고 싶고, 저 좋은 말 하고 싶고, 거짓말 하기 싫은데, 이게 내 소원이 있는데 잘 안 되니 성령이여 지금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우리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우리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주여 그렇습니다.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찬양할 때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화 안 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달라고.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버리게 해주시고 나 좀 하나님 예수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게 기도예요. 찬송의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괜찮은 두 손을 한번 하나님을 향해 들어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한번 드리고 기도할 때 불길 같은 주 성령, 이 가사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성령이 오셔서 나 좀 바꾸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죠? 하나님 내 성격 바꾸시고 불같은 이 화내는 거 좀 가라앉으시고 통제되지 않는 이 말 주여 다스려 달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 중심으로 그냥 부부 사이도 자꾸만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이런 도둑질의 모습들 성령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찬양이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주님 그렇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강림하셔서 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됩니다. 우리 힘으로 주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기다리오니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칠 때에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현장에 오신 분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성령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버릴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지 않는 성격들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의 이 시간 우리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 다스려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주여 아버지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인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도둑질을, 더러운 말과 비방과 떠드는 말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상한 감정들을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사 녹여주시옵소서. 아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도우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